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찬양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특별하게 유소년부 친구 한 명을 추첨해서 함께 율동을 하려고 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찬양 해봐요. 고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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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의 목소리가 그리운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실 건데요. 다 같이 힘차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요즘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죠.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동생들이랑 또 형아 누나들이랑 싸우지는 않았는지, 우리 부모님한테 화를 내거나 대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의 내 모습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지은 죄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도 예배 잘 챙겨드리고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설교 시간에 집중 잘하게 해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순서에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목사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죠? 창세기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4대에 걸친 가장 처음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 뒤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이집트로 부르지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 왔을 때에는 7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43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의 엄청난 숫자의 민족이 되어집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구수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지금은 양치는 일을 하고 있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못 간다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자 담대하게 가게 되어지죠. 이집트 왕인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단번에 거절을 하죠. 노예가 나간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에게 뭘 내리시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이, 소, 메뚜기, 태양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진짜 신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모두 가짜신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집트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들어오는 문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막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막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죠. 더군다나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라는 곳 앞에까지, 바다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뒤늦게 이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거짓말처럼 이 바다가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사히 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뒤늦게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지만 모세가 다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바다가 원래대로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와 찬양은 3일밖에 안 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3일 내내 이제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이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갑자기 확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굶어 죽고 말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힘들게 지냈던 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라는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 보는 이런 음식이었던 거예요. 생긴 거는 좀 이렇게 흰눈처럼 해서 이게 어떤 맛일까라고 궁금한데 성경에서는 꿀 섞은 과자같이 너무 맛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녁마다는 메추라기라는 새들을 보내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집트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과 또 물을 마시면서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시내산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내산은 나무나 풀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바위로만 이루어진 산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신대원 3학년 때 여기를 가게 되었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밖에 없어요. 뭘 먹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어. 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가까이를 여기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3개월 동안 광야에서 사막을 통과해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를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특별히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 보였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 아까 살펴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너희의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노예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를 건졌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뵙기 3일 전부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반드시 옷을 깨끗이 빨고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산 위에는 짙은 구름이 끼어 있고 갑자기 천둥과 번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 깜짝 놀랐죠? 네. 그리고 큰 나팔 소리도 같이 들렸습니다. 어우, 그죠? 지금 이 소리만 들어도 놀랐을 텐데 진짜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천둥과 나팔 소리와 번개와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실제로 목소리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십계명만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세를 찾아가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이랑 직접 이렇게 못 만나겠다. 네, 진짜
너무 놀랐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네가 대표로 또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해서 율법을 받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짙은 구름이 이 산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웠겠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기다리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갑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줘!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은 만들어주세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되어 있는데 막 욕이랑 막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막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태도이죠. 여기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말리고 모세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기뻐하며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했듯이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행동해야 했지만 아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없애고 너만 살려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 다시 새로운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을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근처까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신나서 막 금송아지 앞에서 막 놀고 춤추고 뛰놀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던 이 모세조차도 너무 화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죠? 모세가 화가 날 정도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너무 화가 나서 이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너무 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방법은 똑같아 보였지만 그들이 기뻐한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부터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찬양했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총 3천만의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을 절대로 그냥 보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되니 제발 이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모세만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의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을 판단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 뭐 나만 그런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 친구 누구누구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런 것까지 회개를 해야 해? 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며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은 죄가 있다면 함께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세현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있었죠? 네,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열심히 참여해 주었는데요. 네,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서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참석한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연준이랑 은호예요. 네, 교회에서 이미 아주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유소년부에서 따로 뭐를 준비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5,000원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깝게 5일 동안 참석하고 하루를 빠진 아쉬운 친구가 있습니다. 태윤인데요. 격려하는 차원에서 목사님이 또 문상 10,000원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에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민이와 준민이, 다현이, 가온이, 그리고 하윤이, 태윤이, 찬민이와 혜민이, 그리고 연준이, 은호,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 부흥에 참여해 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요일날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우리 바나나 우유, 시꺼바유,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교환해서 먹도록 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유소년부 자체에서 또 우리 행사를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해요. 공교롭게도 6일 모두 참여한 친구가 특별 새벽 부흥회에 전일 참석한 우리 연준이와 은호였습니다. 네, 우리 6일 다 참석한 우리 두 친구에게 또 문상 10,000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공형제들은 하루만 참여했더라고요. 혹시나 며칠 참여했는데 보내지 않았었던 거다. 그러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하루만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를 주기는 약간 아쉽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이 행사에는 반드시
시상도 따라오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런 기회를 잘 놓치지 말고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